두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희소식과 안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안 좋은 소식을 먼저 다루자면 아직 제가 다리가 완전히 낫지가 않아가지고 오래 서 있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은 그래서 설교가 짧다라는 거. 평소에 설교 노트에 반토막을 내갖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영이 임하시면 더블로 더 오래 갈 수도 있다라는 거. 예. 자, 우리가 지금 뉴스를 봐도 이제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냥 사회 뉴스에도 많이 등장하는 시대에 이르렀어요. 좋은 소식이 아니라 정말 민망할 정도로 안 좋은 소식으로 세상 뉴스에도 오르락내리락하는 공동체 조직이 교회인 시대에 이르렀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이제는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상실하고 교회가 아닌 시대에 이르렀어요. 대한민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가는 것은 교회의 성도수가 줄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인구가 줄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어린 아이들이 출산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간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핑계고 변명인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마치 세상보다 더 악하고 세상보다 더 탐욕적이고 세상보다 더 문란한 것에 대해 마치 그것을 포장하고 덮으려고 해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상실했어요. 정말 상실된 교회의 그 시대에 지금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짜 교회다운, 진짜 교회는 이런 교회다라는 것을 나눌 텐데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이걸 이렇게 하지 않는 교회를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진짜 이와 같은 교회가 맞는가? 내가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오늘 이 성경 속에 나오는 그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서 드러나고 있지 않는다라면 교회 간판 내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더 맞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의 첫 번째 교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첫 번째 교회는 맞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진짜 개척 멤버들이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 개척 멤버들이 모인 그 마가의 다락방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러죠.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은 교회에서 가끔 다툼이 일어난대요. 그러면은 파당이 갈린대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상가파야. 이런 사람도 있고,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나 그 주택파야. 그게 뭐냐면 교회가 상가부터 시작할 때 자기 있었다. 교회가 그 가정집에서 시작할 때부터 있었다. 그러면서 서로 막 파당이 갈리기도 한대요. 어쨌든 오늘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 진짜 개척 멤버들이 모인 자리가 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행전 속에 첫 교회가 시작되고 이 교회는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다운 그 교회의 모습을 갖춘 사람들로 차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임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정말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기억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하고 조금 틀려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아직 성령님께서 임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님이 이미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교회로서 세워져서 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는 그런 교회인데 아직까지 성령이 임하시지 않은 이 교회보다도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이 첫 교회, 이 사도행전 속의 첫 교회, 이 교회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우리가 교회로서 무엇을 추구하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 교회는 첫 번째로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말씀을 붙드는 교회였어요. The people who are with his word. 교회라면은 당연히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오늘 뻔하고 당연한 소리만 할 거예요. 교회라면. 왜? 뻔하고 당연한 하나님 말씀에서 그런 교회가 상실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4절, 1장 4절에 보시면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예루살렘을 떠나가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서 예루살렘에 다시 모인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그 성령님, 그것이 이제 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떠나지 않고 여기에 모여 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에요. 너무나 당연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았어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주의 영이면서 계시가 뿜 내려왔고,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자꾸 뭐가 임하신대, 뭐가 말씀하셨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미 그분의 계시를 마무리하신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되는 것이에요. 이거 외에 추가적으로 뭐 듣고 싶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돼요. 딴 데 가야죠.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교회였어요. 로마서 6장 17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지어다 너희가 제 종이었으나 너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그 교리, 그 가르침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할 수 있는 그 교회가 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할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줄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단순히 뭐 이런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나 자신이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 부부가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어디에? 말씀 안에서. 디모데서 1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네가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의 틀을 굳게 붙들고.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러한 것이에요. 어느 특정한 엄청난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의 그런 연설로서 막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세워지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누구의 다시 오심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한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것처럼 그렇게 같은 방식으로 오시리라 하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올라갔는데 금방 내려올 수도 있어 이러고 바라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야 아니야. 그 올라가신 방식으로 내려오실 테니까 그렇게 보고 있지 말라고. 같은 방식으로 오실 거야. 승천하신 방식으로 다시 공중에서 오실 거니까 지금은 아니에요. 이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올라가셨으니까 곧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내려오실 거예요. 이것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지 이 사도행전의 첫 교회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에 공통적으로 그들이 소망하고 바라는 바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렇습니다. 4장 16절 18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첫 교회도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힘들어요. 근데 데살로니가의 이 교회는 더 힘들어요. 상황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쉽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그들 삶 가운데 단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복된 소망이라고 해요. Blessed hope. 복된 소망. 왜? 아무리 내 삶이 힘들어도 이 잠깐 스쳐가는 삶은 끝나고 주님께서 오셨을 때 나는 영원토록 영화로운 그 영존한 생명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는 거죠. 주님께서 곧 오신다. 호령과 함께 하늘에서 곧 다시 내려오신다. 사도 바울이 또한 목회를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디도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디도서 2장 12절 13절 말씀에 우리를 가르치시되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사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그 거룩하심을 쫓아 살아가면서 저 복된 소망,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이게 복된 소망이에요. 이것이 교회가 소망으로 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복된 소망을 우리는 믿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한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Now faith is the substance of things hoped for.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는 것이 어찌 보면 교회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 믿음인 것이에요. 주님께서 곧 오신다. 교회가 교회로서 말씀을 붙들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루하루 나아가는 것이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많은 유혹으로부터 교회가 교회다움을 유지하고 교회로서 세워지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때론 내 결단이 필요하고 내 아픔이 필요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로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자신을 스스로 생각하겠어요. 내 삶 가운데서 나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것을 고대고대 하고 있는가? 그런 마음이 안 들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삶을 참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편하게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간절하지 않은 것이에요. 정말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라면 이 삶이 쉽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가는 삶이 어렵고 아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의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유배되고 나서 정말 교회의 마지막 남은 지도자 사도로서 교회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망연자실하고 그냥 스스로가 무너지는 육신적인 그 감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삶 가운데서 뭔가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저 들리는 소식은 힘들기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단 하나의 소망.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단 하나의 소망.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고대하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편하고 편할수록 육신에 많은 시선을 놓고 많은 마음을 이 땅에 놓으면 놓을수록 주님의 다시 오심이 고대고대하지 않아요. 교회가 위를 바라봐야 교회인데 거듭해서 교회가 자꾸만 이 땅을 바라보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 그 복된 소망을 소유하지 않은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위의 것을 추구하기보다 아래 것을 추구해요. 위의 것을 기대하기보다 아래 것을 기대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 그리스도의 재림 이런 얘기 많이 외치잖아요. 세상 교회들로부터 오해를 많이 사요. 시한부 종말론을 외치는 저 무지한 자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믿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는 교회인 것이에요. 주님께서 곧 오신다. 교회들은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것을 무슨 시한부 종말론 이러면 손가락질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말세라는 거. 말세면 어떻게 해요? 주님 곧 오시는 것이에요. 무슨 이 땅에 유토피아가 펼쳐지고, 아니요. 주님 곧 오셔요.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고대하는 교회, 그런 교회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 교회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한 마음이 되는 자들이었어요. 한 마음. 이 모인 그 캐릭터들이 보통이 아니에요. 12사도들이 유다를 뺀 사도들이 있었어요. 11사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여인들이 이 자리에 있었어요. 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이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다락방을 소유한 부자도 이 자리에 있었어요. 다 한마디씩 할 수 있고 한 자리씩 할 수 있는 사람들만 모인 것이에요. 한마디로 엄청 센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전부 다 한 마음이 됐다고 해요. 한 마음. 이민사회에서 몇 명이 모이면 서로 화장실도 안 가는 사회라고 그래요. 나 화장실 갔을 때 나 흉볼까 봐. 그러나 여기 모인 사람들은 그저 다 한 마음으로 그렇게 모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한 마음. 자신의 뜻을, 자신이 원하는 바를 주장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뜻만을 구하고 그분의 왕국이 펼쳐진 주님께서 그 품으셨던 그 마음, 그거 하나 안에서 그렇게 하나 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된 것이에요. 그 마음은 헌신하는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가장 그 큰 고통을 우리 위해서 짊어진 그분이에요. 그분이 가지셨던 그 마음을 이들이 함께 소유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 안에 가득했어요. 그리고 또 서로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겸손하고자 하는 마음.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마음, 이들이 그걸 안에서 한 마음이 된 것이에요. 교회라면은 모였을 때 서로 내식, 나의 주장과 나의 입김만, 내가 생각하는 것만을 주장하면서 그것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님께서 품으셨던 마음 안에서 서로 하나 된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기면서 그렇게 한 마음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3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위가 있거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아무 일도 다툼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예수님 안에 있었던 마음이에요. 너희는 같은 생각을, 어떤 생각? 예수님께서 하셨던 생각, 같은 사랑,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사랑,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이렇게 한 마음이 된 이 사도행전의 첫 교회, 이들이 이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들이 계속해서 한 마음이 돼요. 한 마음이 될 때마다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건 제가 여기 PPT에 넣지 않은데 성경 말씀을 한번
저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래서 성경책 꼭 들고 다니시거나 꼭 자기 성경이 있으셔야 돼요. 왜? 제가 사기친지 아닌지 바로 알 수 있으니까. 자, 사도행전 2장 46절에도 보시면은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 안에서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면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뭐라고요? 한 마음. 똑같아요. 여기도 one accord. 이럴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그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구원받고 침례받고 교회에 더해지고 죄로부터 돌이켜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교회가 한 마음이 될 때 일어나요. 또 4장 32절에도 그와 같습니다. 믿은 자들의 무리가 한 마음이 되어 한 혼이 되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여 그들 중 아무도 자기가 소유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한 마음이 되고 한 생각이 돼서 정말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죠. 놀라운 일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 더 보자면 15장 25절에 한 마음으로 모여서 선정된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한 마음이 될 때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교회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또 하나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게 되는 것은 교회가 한 마음이 될 때 한 마음. 사도행전의 첫 교회,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 교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한 마음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그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예루살렘의 그 교회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한 마음이 돼요. One accord. 계속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은 이들 모두가 다 여제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다. 한 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다. 한 마음이 됐어요. 그럼 무엇을 위해 기도와 간구하겠어요? 그들이 그 품은 마음대로 그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뜻, 그걸 위해 기도와 간구하는 것이에요. 이들이 지금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에서 주님, 우리가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옵소서. 빵을 더 내려주, 이런 기도 아니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놀라운 진리를 그것을 모르고 사망으로 가는 저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와 같은 기도와 간구가 계속됐던 것이에요. 여기서 계속됐다고 그럴 때 continue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This all continue. 한 마음이 된 것도 계속됐고 기도와 간구도 계속됐을 때 continue라는 말이 쓰였어요. 이 continue 계속된다는 단어는 만약에 우리가 절벽에서 떨어지면 절벽에 매달려 있기를 계속했다고 할 때 continue. 악착같이 그래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악착같이 매달리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저희가 뭐 은행 가서 ATM에서 돈 뽑고 백에 돈을 많이 넣었어요. 이렇게 내고 갔는데 소매치기가 그 백을 낚아채려 딱 잡았는데 그걸 뺏기지 않게 우리가 악착같이 잡아 당기잖아요. 그럴 때 컨티뉴하는 것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 교회는 그들이 한 마음이 된 것과 기도와 간구를 그렇게 계속하는 것을 악착같이 한 것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그렇게 계속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악착같이 기도와 간구를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살만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 없이도, 주님의 그런 은혜 없이도 그냥 삶이 살만하니까 기도와 간구를 하지 않아요. 뭐 사회생활 하는 걸 할만하니까 기도와 간구를 하지 않고, 애들 키우는 거 할만하니까 기도와 간구를 하지 않고, 가정이 이렇게 나아가는 거 그냥 그렇게 그럭저럭 나아가니까 기도와 간구를 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보는데, 역사를 돌이켜보는데, 교회의 그런 역사들을 돌이켜보는데, 교회들이 기도와 간구를 그렇게 계속할 때는 삶이 쉽지 않았어요. 삶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삶이 자신들의 힘으로 그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의 삶들, 교회들의 그런 상황들을 보면 교회가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였는데 주님 빼버리고 내가 주인 돼서 교회로, 그런 내가 주인 되는 교회로 나아가도 할만하니까 기도와 간구를 똑바로 하지 않아요. 기도할 만하니까. 아니, 살만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실 때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 어려운 상황일 때 우리는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상황이 정말 이렇게 살만할 때 더 기도해야 돼요. 넘어지지 않도록.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Rejoicing in hope, patient in tribulation, continuing instant in prayer. 계속하래요, 기도를. 절박하게. 악착같이 기도하라 이거예요.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고 늘 절박하게, 그렇게 악착같이 계속 기도하래요. 한번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언제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했는가? 나는 언제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서 그 주님 그 소망 안에서 기뻐하면서 그 환난을 인내하면서 절박하게 기도했던 때가 언제였는가? 골로새 4장 2절 말씀에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있으라. Continue in prayer. 악착같이 그렇게 계속 기도하라 이거예요. Continue in prayer.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있으라.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상황이 어렵고 생활이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감사의 제목은 너무나 많아요. 문제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고 깨어있지 못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의 첫 교회, 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간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하는 사람들. 마지막입니다. 이 다락방에 모인 이 사람들은 증인으로 사는 자들이었어요. The people who are in witnessing. 증인은 법률 용어예요. 증인이라는 것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이곳에 모인 이 교회는 증인인 교회였어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너희가 나를 위한 증인이 될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성경 사도행전 읽어보면 그 사도행전이 펼쳐지게 한 그 교회, 바로 이 교회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오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들이 되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증인되고자 그것을 품고 살아간 자들, 증인의 삶을 살아간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가 몇 번 나눴어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여기서 현대 역본들은 You will receive power. You will be witnesses. 근데 우리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But ye shall receive power. Ye shall be witnesses. 이게 무슨 말이냐? will과 shall의 차이는 will은 주어 본인의 강한 의지예요. 그러나 shall은 타인의 의지예요. 그러니까 You will receive power. 너네가 권능을 받고 너네가 우리 힘으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자기 개발해서 열심히 증거하고 자기 이건데 쉘로 하면은 주님의 뜻이에요. 내가 권능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강한 뜻이고 내가 그렇게 증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강한 의지고 뜻이에요. 마가의 다락방 교회는
이 증인이 되고자 그렇게 삶을 들여 나아간 교회였어요.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그 증인들이 되는 그 교회, 그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교회예요. 오늘 그 5가지를 살펴봤어요. 교회는 말씀, 그것을 붙들어야 되고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해야 되고요. 정말 한 마음으로서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한 마음으로 드려져야 되고, 그 한 마음이 되는 것, 기도와 간구, 그것을 그렇게 계속 하는 것이며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증인.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지금 이 시점에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사라지고 있어요. 교회는 매주 모이는 그런 사교 모임이 아니에요. 이 다락방에서 이 모임의 이 모습이 드러나야 주님 보시기에 그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교회가 육신적인 모습으로 어느 순간 이 교회다움을 상실하고 틀어버리는 순간부터는 교회가 세상보다 더 음란하고 더 탐욕적이고 더 육신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나가요. 왜? 죄인인 걸 인정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무리가 교회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 사람들이 가면은 더 뭐 그런 것 같고 뭐 더 그래요. 그러면 당연하죠. 교회는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한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에요. 다락방 이 모임의 모습이 드러나야 교회인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은 교회 되기를 지금 결단하셔야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금 중에 가장 중요한 금은 황금, 순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고. 우리가 이와 같은 교회 되기를 지금 결단하셔야 돼요. 나중에 내 상황이 풀리면, 나중에 내 사업에 뭐가 대박이 나면,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좀 크면, 나중에 뭐가 좀 어떻게 되면, 이거 아니라 지금 내가 더욱더 말씀을 붙들기로 결단하시고, 지금 내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그렇게 고대고대하기로 결단하시고, 지금 우리가 주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 안에서 한 마음이 되기를 결단하시고,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하고,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증인으로서의 교회가 되기를 지금 결단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저는 이렇게 봐요.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지만 시간 좀만 더 지나보세요. 이제 교회가 AI 시스템이 교회 안에 들어올 거예요. 설교 AI가 얼마든지 조금만 더 지나면 설교 지금도 기가 막히게 뽑아내는데, 저희가 성경적인 이런 성경 말씀 안에서 교리적인 이걸 아직 못 뽑아내니까 그런데, 조금만 더 지나면 AI가 설교도 기가 막히게 뽑아내기 때문에 설교도 AI로, 예배 찬양, 예배 프로그램, 모든 어떤 PPT 파일 디자인, 모든 것들이 AI로 엄청나게 나올 것이에요. 예배 음악도 AI 통해서 기가 막히게 나올 것이에요. 교회 예배 자체가 이제 AI를 통해서 아주 현란하고 기가 막힌 교회 예배 분위기를 꾸려나갈 것이에요.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그 순간이 다가오면 더 그리 될 것이에요. 더 화려한 찬양, 더 화려한 예배 분위기, 더 뭔가 잘 짜여진 예배 교회 프로그램. 교회는 그렇게 AI를 통해서 이제 점점 그렇게 갈 거예요. 주님 오신 그것이 다가오면. 그러나 그 교회 안에는 이 마가의 다락방의 이 교회의 모습이 상실될 것이에요. 그 교회 안에는 정말 이 성경 기록대로 살고자 하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고대하는, 그들이 정말 주님에서 한 마음이 되는, 기도와 간구를 하고 더욱더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이 교회다움이 상실한 교회가 점점 다가올 것이에요. 더 그럴싸한 교회는 많아질 것입니다. 더 뭔가 젠틀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는 많아질 것이에요. 그러나 진짜 교회다움을 유지하는 교회는 갈수록 사라질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지금 정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 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드려지기를 결단하고, 그런 교회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